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학교가 지난주를 공식적인 행사를 다 끝이 났어요. 원래는 12월 달에 애들은 다 보냈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에 애들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아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는 2월 달에 학교를 안 와요. 2월 달에 학교를 안 하고 1월 달에 방학을 좀 늦게 하고 졸업식까지 하고 이제 3월 달에 대학을 하는 학교입니다. 지난주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한 명은 졸업을 하고 한 명은 방학을 해서 이제 공식적인 영상을 다 끝이 났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을 보내고 초등학생 둘은 뭐 학교를 가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결산을 했어요. 한 2주 동안 결산을 했는데 학생들 돌아본 그 보고서를 활동 보고서를 쭉 적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아들들이 받아오는 평가서는 되게 얇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애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적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에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집마다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한 2주 동안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했던 거죠. 아주 세밀하게 과목 맡았던 과목마다 평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어땠었는지 그냥 것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면서 뭘 느끼냐면 학교 선생님 참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한 학기를 마칠 때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60명씩 있었으니까 60명을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평가가 뭐 기껏해야 뭐 두세 줄이죠. 포맹이 방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통 두세 줄입니다. 요즘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애들이 줄어서 선생님도 참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전에도 평가를 하긴 했는데 한 학생을 가지고 한 15페이지 정도 평가서를 이제 활동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보내가지고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만큼 학교가 자리를 잘 잡혔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 그렇게 했어요. 각자 같은 7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7분의 선생님들이 보는 각자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하고 그리고 과목에 대한 학생들 참여하는 것이나 전반적인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나가는데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혼자 생각을 해서 적는 부분이 있어요. 적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고 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친밀감이 느껴지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밀감이 느껴지고 좀 평소에 좋게 봐줬던 학생은 정말 칭찬 일색으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쓰다 보면 칭찬 일색으로 써줄 수밖에 없고 단점은 단점은 쓰긴 쓰는데 뭐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단점이 써요. 그렇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단점부터 먼저 보이죠. 단점부터 애를 써서 그들은 그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지만 보이게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냐 그러면 제가 보는 그 학생인 거잖아요. 그 학생은 제가 보는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과 하루 종일 같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전태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 내부에서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선생님들이 보는 학생과 또 제가 보는 학생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가를 쭉 쓰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뭘 깨닫게 되면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겠죠. 다른 선생님도 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학생의 장점 혹은 단점을 보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을 쭉 해나가면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색안경과 편견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보는 시선이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서 어떤 일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함께 바라볼 때 오해와 그 편견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활동 보고서를 쫙 쓴 다음에 이게 각 가정으로 보낼 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보는 최상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최상의 것을 쓴다고 했겠지만 최선의 것은 아니었죠. 근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5장을 쭉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요 편지 중에 성도들의 각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적은 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깨우치게 된다고 보면 성도들을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적지 않게 자기중심적으로 보려고 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생활교육을 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너무나 걱정하여서 이런 뭐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겠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은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을 땐 좋겠지만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도들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도 인간일 뿐이고 우리가 보는 제가 학생들을 바라봤던 그 색안경과 편견과 같이 우리가 각자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더라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죠. 한순간 틀어지기 시작,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기 시작되어 버리고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강 목사님 가끔씩 얘기하는 거죠. 한번 싫은 사람은 다시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이강원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다 있는 모습이겠죠. 좋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나쁜 사람이 우리가 안 좋게 봤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좋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제 사원이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원이었어요. 과장님 이상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좋게 봐지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그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누군가는 그것을 희생하고 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걸 참아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 틈이라는 건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한 몸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서로 끊어지지 않는 그 성도 간의 그 교제와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서로 간의 배려와 어떤 용서와 어떤 자기만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각각의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런데 이게 목회 서신이다 보니 이제 주로 이제 디모데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각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각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울산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였잖아요. 그 선교단체가 이제 교회로 바뀌고 이제 책임 스텝이라고 해요. 책임 스텝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부사역자로 좀 있고 그랬었어요. 전도사로도 좀 오래 했었는데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도 잠깐 있었죠. 개척을 하기 전까지. 근데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점이 있냐 그러면 판단을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그냥 추측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추측해서.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과 말을 했을 때는 왜 저렇게 행동과 말을 했을지에 대해서 뭐 우리도 각자 다 마찬가지겠지만 혼자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좀 확대시켜서 판단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늘 그렇진 않으신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거와 관계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더군다나 그런 더 엄격한 자세가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하라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과부인데, 어떤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긴 부분으로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과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좀 길게 할애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참 과부, 이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과부는 뭐고 참 과부가 아닌 과부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참 과부는 뭘까요? 참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을 것 같은데 참 과부는 어떤 과부를 말합니까? 아마도 뒤에 문맥상으로 좀 비춰보았을 때는 참 과부는요 정말로 옆에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족도 그렇다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만한 변변한 어떤 일거리도 없는 그런 걸 참 과부. 우리가 참 과부면 정절을 순결을 잘 지키는 과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부 말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과부. 정말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생활하기 힘든 과부를 참 과부라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런 참 과부에 대해서는 교회가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좀 뭐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가족 있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 어떤 점이냐면은 가족이 있는 과부는 먼저 가족들이 먼저 그를 복양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젊은 과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하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대상이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가 과부, 어린아이였었잖아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고 그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다른 어떤 대상을 붙들 수 없는 자들,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과부를 이렇게 돕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하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런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자,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60이 넘은 과부에 대해서 따로 지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60이 넘은 과부는 좀 나이가 지긋한 과부를 얘기를 하고요. 참 과부, 그냥 과부 말고 참 과부 중에서 60이 넘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직분을 맡겨라. 그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권사님 같은 그런 여자 권사님 같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라는 것은 뭘 주라는 얘기일까요? 사례비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없고 그런 교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겨서 그들에게 사례비를 줘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참 바울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정도로 지극히 하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젊기에 어느 정도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라고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삶을 책임져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만일 없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는 참 과부로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참 과부가 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족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니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모든 사람들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칙은 스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과부에 대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고 또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비추어 보아서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목회자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큰 교회들 말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교회가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교회들 다 그랬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몇 군데 사실은 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은 그럴 겁니다. 큰 교회 말고 100명 이상씩 되는 몇십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 대다수의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사례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비록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애를 써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만.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 주실 거야.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결정적으로 그 귀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순진했어요. 그때는 순진해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제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해 나갈 때는 정말 도움을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도움을 하나도 안 줬어요. 말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말하는 사람 맞죠?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가온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야 할 부분에서는 전혀 감당치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말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죠? 우리 교회 뭐 우리가 각자 몸담았던 교회들에도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정작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뒤로 빠져버리고 가물라 그런 바울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가르치는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세워서 그들이 잘 서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바울은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지체들에 대해서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몇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어떤 공통분모가 있냐 그러면은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지체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적은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과부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들의 어려움을 등한시 여기지만 마치 집안의 어른은 대하도 공평하고 오해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이니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설사 우리가 피를 나눈 한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족임을 느껴주고 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가족 안에서 공평한 것이 마땅한 거야. 한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한 거야. 한 가족 안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그가 섬기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꿨을 겁니다. 이렇게 한 지체,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좀 다른 성경을 좀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는意味가 확대 가족이다라고 한 지체, 한 가족, 확대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한 지체로서 확대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친인척들보다 우리는 더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친인척이 매주 이렇게 만나는 친인척이 어디 있어? 형제라도 이렇게 매주 만나는 친척 형제가 어디 있어요? 제 동생이 있지만 제 동생하고는 1년에 서너 번 전화를 합니다. 남동생이거든요. 여동생 같은 전화를 좀 더 자주 했을 텐데 남동생은 전화할 일이 없어요. 전화할 일이. 더군다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랑 혼자 잘 살거든요. 뭐 전화할 일이 없어요. 일 있을 때나 한두 번 전화하고 그러지. 그러고 보면은 저는 이강원 목사님 훨씬 더 친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늘 함께 삶을 공유해 나가고 사실은 우리 친척과 우리 가족보다 우리 한 교회에 있는 이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근황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곳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 각자의 유익을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정치 체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회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이죠.
그렇게 되는 다름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요. 완벽한 사회주의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공동체냐면 스머프는 완벽한 사회주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파파스머프가 있긴 하지만 파파스머프는 리더의 역할만 하잖아요. 그죠? 파파스머프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왜 프랑스에서 만들었을까요? 프랑스는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이상일 뿐 실현될 수 없습니다. 가가멜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사실은 이루어 나가야 해요. 그렇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들도 역시 저와 같이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 욕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만도 안 되겠죠.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는 다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실현의 모델인 것이죠. 비록 이상이지만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은 한 지체로서는 그 이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돌봄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그런 돌봄과 관심과 배려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힘을 다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목회자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목회자는 그래도 한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어요. 오해하지 말고 돌려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애를 써야 되고 존경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거고 에베소 교회의 다른 장로와 집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힘을 다해 성도를 돌아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각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서 장점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의 최대의 장점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그죠?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주일에 한 번 모였다 그러면 저녁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제 주변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다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죠? 오전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같이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예전에는 허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교회가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교회 없어요. 큰 교회는 뭐 몇 분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빠져나와. 작은 교회도 그냥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모였다 그러면 저녁까지 있다가 충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인지 인간적인 교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인간적인 교제도 역시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려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러워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을 하냐면 참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는 이런 우리 교회의 장점을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지체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배려하고 힘을 써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한 지체로서 우리 내에서 이웃을 성도님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숙명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